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신약 성경이 요한복음하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어, 베드로 전후서를 읽다 보면은 저는 좀 그런 상상을 조금 해봐요. 초대교회 신자들이 과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교회인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가지고 오신 건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 관한 이야기였고, 천국을 이 땅 가운데 가져오셨고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 소위 이제 요 베드로를 포함한 사도들,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인 사도들과 그들의 제자들 내지는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 인해서 구성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가져다 준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지금 2000년의 긴 역사를 통과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오늘날의 이 시대, 2018년을 살아가는 현 시대의 현대의 교회로 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두 가지는 확실해요. 오늘날의 교회와 예수님 시대 때,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대 때의 교회가 어떤 의미로 많이 다르다는 것 너무나 확실하고요. 또 어떤 의미로는 너무나 똑같다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나가면서 초대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이런 상상을 조금 해보면서 요 책을 읽으면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재밌습니다. 기본적으로 베드로 전후서를 받아보던 사람들은 각각의 자기들이 살던 지역이 너무 넓었어요. 다양했어요. 근데 오늘날의 교회는 로컬 처치라고 해서 한 지역에 머물러 있잖아요. 즉 지역에 머물러 있는 기존의 교회들, 오늘 저희도 이제 향남 지역을 주로 머물러 있는 성도들이니까 저희들 안에는 여러분과 제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일정한 삶의 어떤 공유하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한테 가장 큰 마트는 어디죠? 네, 홈플러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저희는 기본적으로 영화를 볼 때 향남에서 안 보고 보통은 수원에서 보시더라고요. 분명 여기 롯데시네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이렇잖아요. 그리고 꼭 홈플러스를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동네 마트 중에 주로 거래하는 데가 또 따로 있더라는 거죠. 즉 우리의 생활권이 어느 한 지역에 묶여 있으면 우리의 먹고 사는 의식주 문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우리 안에 여론을 만들어내거나 이 동네의 어떤 영향 어디가 좋더라, 뭐 어느 병원이 좋다라던가나 아니면 어느 음식점이 맛있다거나 이런 것들이 공유되는 로컬 처치란 말이에요. 저희는 그런 일종의 공유되는 문화들 안에서 저희가 예수향남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고 있는 성도들은 다 아시아 전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3, 3, 5 적게는 많게는 수십 수백 명 정도가 자신의 가정이나 아니면은 같이 모일 수 있는 회중에 모일 수 있는 하지만 은밀한 곳, 예수 믿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곳 가운데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질적으로 우리와 완전히 다른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건물로 세워져 있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게 엄청나게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실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어느 교회 다녀요? 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보통 첫 번째 질문이 그 교회가 어디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될 겁니다. 저희는 그런 로컬, 지역성에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한 공간, 어느 한 건물에 묶여 있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 건물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이상하고 불편하기까지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초대교회 신자들은 저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자기를 소개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럼 당신이 다니는 교회는 어디에 있어요? 라고 묻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가운데도 있는 것처럼 당신이 그렇게 선한 삶을 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게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삶의 질적인 차이라는 거죠. 초대교회 신자들이 그들이 가장 첫 번째 받는 질문은 뭐냐면 예수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렇게 말도 안 될 만한 육체적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에 오늘 본문이죠, 여러분.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이게 그리스도인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과의 결정적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결정적 차이가 바로 그들에게는 무엇인가를 준비해야 되는데 뭐냐면 자신들이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이 생길 건데 그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현재적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게 여러분 13절하고 14절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또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 말은 앞에서 많은 얘기를 이미 했어요. 근데 그 한 얘기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당신들은 질적으로 이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른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등등으로 쭉 나오는 이야기들 가운데서 당신들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과 질적으로 다른 존재들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그 후에 질적으로 다른 존재가 된 여러분들은 이 세상 속에서 다른 방식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권세로부터 순종함으로부터 가정 안에서 불신의 배우자들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헌신하며 섬기며 사랑해야 되는지에 대한 일체의 삶의 비결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질적으로 다른 존재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가정 안에서나 세상 속에서나 전혀 일상의 사람들과 다른 삶의 방식들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 이야기는 질문이 아니라 고난이라는 거예요. 13절이. 그래서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이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1차적으로 이 편지를 받아보던 사람들은 예수 믿는 이유로 인해서 죽을 이유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단절됩니다. 유대 사회들 또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각각의 유대 사회들이 흩어져 살던 지역들, 로컬에서는 예수를 믿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유대 사람들하고는 사회적으로 단절되는 관계였거든요. 사회적인 단절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경제적, 정치적, 아니면 그 어떤 사회 전반에 걸쳐 있는 그 어떤 공유될 수 있는 것들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는 맛집을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가는 병원을 이 그리스도인들은 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유대 사회 안에서는 이 사람들은 출교당합니다. 달리 말하면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친척들의 얼굴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사회 물리적으로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들 중에서 일상의 삶이 전혀 공유되지 않는 외톨이, 나그네, 떠돌이 같은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는 그들이 유대사회나 유대사회 밖에서 예수 믿는 이유만으로도 충분히 사형당할 수 있는, 죽임당할 수 있는, 사회적으로, 합법적으로 죽임당할 수 있는 이유들이 너무나 많았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보는 그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자기들은 지금 고난당하고 있는데 자신들은 지금 죽음의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 사회적으로 몸이 찢어지는 단절을 경험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너희를 당신들을 누가 해야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자, 여러분 그러면 사도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거는 이제 이 편집글을 받아보는 사람들이 아니 베드로가 우리 처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거 아니야? 라고 읽힐 만한 질문이겠습니까? 아닌 거죠.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는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그 이유가 어떤 숨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있는지를 충분히 아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너무나 강력한 이유입니다.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당하는 육체적 고난을 뛰어넘는 종류의 소망이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3절에서 누가 여러분을 해하겠습니까? 역설적으로는 지금 당장 나의 육체를 해하는 자가 지금 당장 내가 당하는 육체적 고난은 충분히 우리가 견뎌낼 수 있진 못하겠지만 이 상황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회피하지는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전반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기본기가 이 초대교회 신자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질문이 나오는 거죠. 말이 안 될 만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신자들이 그 상황을 넉넉히 또 내지는 버겁지만 힘껏 견디는 이유들이 교회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밖에 있는 외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궁금한 거죠. 도대체 지금의 이 상황을 감수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박해가 먼저고 핍박이 먼저고 고난이 먼저고 그 다음에 질문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베드로가 뭐예요? 준비하라는 거죠. 항상.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근데 그것을 어떻게 준비하냐면 온유와 두려움으로. 근데 이 두려움은 여러분 14절의 두려움과 다릅니다. 제가 14절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국엔 육체적 고난과 육체적 결핍과 육체적 죽음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거고 현세적인 거고 이 땅에 관련된 그 어떤 것에 대한 상실에 대한 두려움인데, 지금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현세적인 상실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또 다른 종류의 두려움입니다. 어떤 두려움입니까? 내 영혼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구원의 뜻 가운데서부터 내가 제외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 소망을 준비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 유심히 보면은 본문에서 한 가지 동일한 주제가 반복적으로 등장을 해요. 그게 14절에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의 영적 진단이고요. 그것과 유사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게 17절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복이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누구를 떠올리게 하는 표현입니다. 사실은 좀 이따 그 얘기를 하겠고요. 어찌됐든 사도 베드로는 지금 의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상황, 더 정확하게는 초대교회 신자들의 현실적인 삶의 현장 자체를 복 있는 자다라고 진단했고요. 또 한 가지가 17절에서 그렇게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달리 말하면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뜻 안에 정확하게 제대로 머물러 계시는 거다. 내지는 옳게 살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하고 있는 게 17절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첫 번째 14절에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은 가장 누가 먼저 하셨습니까?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이렇게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예수님이 그 선언을 했을 때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의 천국이 왔나요? 아니요, 안 왔습니다. 가난한 자는 여전히 가난했고요. 병든 자는 여전히 병들었고요. 실패하는 자들은 여전히 실패했고요. 고아와 가부들의 삶의 소망은 끊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들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시달려야 했고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영향력 있는 좋은 강력한 국가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스라엘이 그럼 또 바뀌었나요? 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이스라엘이었고 가난한 자는 또 그렇게 가난했고 핍박당하는 자들은 또 그렇게 핍박당했습니다. 뭐만 달라졌습니까? 그들 안에 천국이 임했더니 그곳에 교회가 섰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무엇을 말해줍니까?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천국을 살아내고 계십니까? 천국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교회를 살아내고 계신가요?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내가 천국에 되려면 현세적으로 물리적으로 눈에 보이는 내 피부로 와닿는 나의 삶의 정황들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내 계획대로, 내 소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병도 나아야 되고
경제적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내가 기도하는 모든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결이 돼야 그게 천국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고난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실패도 없는 곳이어야 하니까. 죄송하지만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순서가. 우리 안에 천국이 진짜 임함으로 말미암아 그 천국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의 박해와 핍박과 상실과 결핍이 충분히는 아니어도 그것을 견뎌내야 되는 그 어떤 이유가 돼야 되는 게 천국이지 이 땅이 천국으로 화해져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 삶을 지금 살아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는 무엇이 가능했냐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이 언젠가 그들 가운데 당신들이 두는 천국에 대한 소망, 그 소망 가운데서 지금의 결핍과 상실과 실패와 어려움을 견디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을 때에 그들 가운데 가식이 아니고 포장이 아니고 그 가운데 주저함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정황 가운데서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에 대해서 삶으로 우리 안에 확증하고 입증해 주는 과정들이 그들 안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교회가 있어요. 건물이 있어요. 일정한 삶의 문화 안에 있어요. 불신자들이 맛있다고 말하는 맛집은 우리도 맛있습니다. 우리가 생활하는 일정한 삶의 패턴들은 교회 밖에 있는 자들이 하는 삶의 패턴과 같습니다. 그러니 뭐가 문제예요? 좀 더 많이 가진 자는 좀 더 많은 것을 맛보고 좀 더 많은 것을 경험하는데 상대적으로 나는 그들보다는 못한 거예요. 그들보다는 어려운 거예요. 그러고 나면 우리 가운데서 무엇이 찾아오냐면 그것에 대한 불만족이 우리 안에 쭉쭉 꾹꾹 눌러 살다 보면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들이 부러워지는 아이러니를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역성에 묶여 있으니까. 이 땅에서의 먹고 마시는 문제가 천국을 누리는 소망과 동격이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결론적으로 하나를 지침으로 삼습니다. 그게 여러분 16절이에요. 그렇게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왜요? 이는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 땅의 그 어떤 결핍과 어려움이나 또는 심지어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가정 안에서나 어떤 관계 안에서 어려움과 핍박을 당한다면 그건 시작이에요. 죄송하지만 끝이 아니에요. 끝은 어디냐면 선한 양심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이 그 삶을 견지해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최종적으로 하실 일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달리 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너는 옳게 살았구나. 너는 제대로 살았구나. 너는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살아가는 나의 자녀요. 나의 백성이요. 나의 택한 자녀구나. 라고 하는 선언이 그들 앞에서 언젠가 선언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것에 대한 의심이 전혀 없었어요. 그게 그들의 삶을 다르게 살게 했던 근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사도 베드로가 한 번 더 지침으로 삼는 게 17절이에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왜냐하면 악을 행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 받는 것보다 낫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을 끌고 들어오냐면 그리스도께서도 라고 표현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네, 아멘. 여기서 주님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부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고요. 그것을 한 이 땅 가운데에서의 현실적인 현상은 뭐냐면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누구요? 저와 여러분을, 초대교회 신자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삶의 질이, 삶의 존재가 아주 전격적으로 역전됐는데, 우리도 원래 그런 자연인들처럼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문제가 전부였던 존재를 그것 이상의 뭔가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존재를 변화시켰습니다. 이것이 지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인도하려 함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하셨냐면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는, 육적으로는, 삶의 정황 속으로는 죽을 것 같을 수 있겠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고난 가운데 들어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옳게 예수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 어떤 결핍이 나타날 때 그것이 나의 육체로는 죽을 것 같겠지만 그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처럼 영혼의 살아남을 맛보게 될 것에 대한 확증을 지금 예수님을 사례로 들어서, 예로 들어서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서 육체로는 죽을 것 같겠지만 영으로는 살아날 겁니다 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지금 우리 안에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영적 해석, 이것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세례와 연결합니다. 여러분, 세례와. 마지막 21절과 22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이 지금 창세기 강해 중이시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본문을 가지고 제가 볼 땐 참 탁월한 설교였어요. 립서비스 하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 물에 대한 여러분 인사이트를 꼭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이 이 땅 가운데에서 두 가지 기능을 했습니다. 구별된 자와 구별되지 않은 자를 구분하는 작업을 뭐가 했냐면 물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세상의 죄가 관영, 가득함, 넘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씻어내는 역할들을 물이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 물은 지금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가 되었다. 무엇 때문에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게 확실한데,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그 물은 우리 안에 구원의 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 물은 죽음의 물이었잖아요, 세상에게는. 하지만 그 구원받은 8명의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 때의 물은 세상을 다 완전 소멸시키는 물이었잖아요. 하지만 그 물은 걷어지고 나서는 그 땅의 새로운 재창조를 이뤄내는 생명의 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물은 죽음과 부활을 공존하게 만드는 물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죽음과 그리고 장차올 천국에서의 부활의 소망이 만나게 하는 접점, 그 가운데는 마치 물이 세상을 덮을 것 같은 고난이 우리 안에 엄습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그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부활이 올 거라고 하는, 영적인 재창조가 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에 대해서 확증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표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현상적으로 우리의 피부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를 그렇게 믿음으로 받으라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세례는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육체의 더러움을 제하는 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의 강구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은 그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당신의 보좌 우편 가운데서 우리를 향한 간구라는 거예요. 선한 양심은 누구로부터 출발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죠. 그 선한 양심을 누구라고 어떻게 하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해요? 가지라.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라라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신자 되었다는 것, 교회 안에 하나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 예수양남교회 안에 교인 되었다는 표를 무엇으로 확증합니까? 물세례로 확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물세례는 그냥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퍼포먼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그냥 그런 걸로 여기면. 하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받은 그 물세례를 지금 본문, 지금 요 21절 그대로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로 그러한 표로 받으신다면 그 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 표가 되는 거예요. 로컬 처치로 그냥 교회 건물 안에만 앉아 있는다고 신자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건물 안에서 받은 물세례가 여러분이 이곳 가운데서 정해진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영적 의미로 우리의 영적 정체성을 어떻게 재정립하는 놀라운 영적 신비가 있는 행위인지를 저와 여러분이 각성하고 그 예배 안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면 그것이야말로 이 땅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을 당하나 그리스도 앞에 고정되어 살아가는 삶의 소망을 준비하는 이유를 만드는 과정이 우리의 예배 안에, 우리의 세례 안에, 우리의 신앙 행위 안에 주어지고 획득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아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나중에 그렇게 삶을 살아낼 때에 그들이 질문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온전하게 흘러가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교회, 이 땅에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도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믿고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팔복의 선언과 또 노아 시대 때의 홍수의 그 모든 상황들을 영적으로 놀랍게 해석해내므로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의 정황 속에서 그들의 믿음과 삶이 어떻게 흘러가야 하는지를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그 이야기는 오늘날 저희들에게도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이 됨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주 안에서 살아가는 삶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어려움들, 상실, 어려움을 인하여 낙심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소망을 맛볼 수 있는 저희 모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그 주님 깊이 만나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주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주 안에서 옳게 살아가고 있으며 장차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기뻐하실 것에 대한 소망을 오늘도 얻고 돌아가는 귀한 영적 시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